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하면 우리가 상대성 원리를 밝혀내신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분이 여행을 가게 돼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아인슈타인 옆에 한 인도인이 앉게 됐는데요. 한참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던 아인슈타인이 이제 무척 심심한 거죠. 그래서 이 인도인에게 게임을 하나 제안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해서 그 인도인이 당신이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이 내게 $50를 주고, 당신이 내게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500를 주겠다. 10대 1의 게임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인슈타인이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똑똑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없이 $50를 꺼내서 아인슈타인에게 줍니다. 인도인이 가만 생각을 하더니 이건 자기 차례니까 아인슈타인에게 질문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3개의 다리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4개의 다리로 내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올라갈 때는 3개, 내려올 때는 4개의 다리를 가진 그런 존재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500를 꺼내서 줍니다. 자, 이번에는 아인슈타인이 질문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인도인이 질문한 그 질문의 답이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질문한 대로 3개의 다리로 올라갔다가 4개의 다리로 내려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인도인이 멈칫하더니 $50를 꺼내서 아인슈타인에게 줍니다. 자기도 모르는 질문을 한 것이죠. 종종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하다가 사실은 나도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서 말이죠. 근데 가만 보면 세상과 기독교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자꾸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을 앞에 모시고 이런저런 질문을 해보면 실제로 그들이 답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건 모르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쩔쩔맬 때마다 통쾌해하고 기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신론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거룩함이라든가 성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오히려 조롱하고 거룩한 것을 보면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성스러움은 웃음거리로 만들면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대상에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대상에게 예배하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온 한 유대인에게 중생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거듭남에 대하여 가르쳐 주다가 도무지 이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한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하고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말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2018년 한 해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가슴 아픈 마음을 우리가 잠시 뒤로 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란 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조미료 가운데 하나이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다면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빛은 빛인데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의 짠맛은 그것의 본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빛은 그 빛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고 빛이 비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늘날 현대에서는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과학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모든 것을 설명하던 것들을 이제는 그것을 다 신화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다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조차도 과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도 하죠. 과학에 있어서 19세기, 20세기 있어서 가장 기독교와 세상 사이의 논쟁을 촉발시킨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에 나와 있는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남은 개체의 유전인자가 계속해서 유전됨으로써 진화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기린이 목이 긴 기린이 있고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흉년이 몰아닥친 것이죠. 흉년이 와서 키가 작은 기린들도 다 먹을 수 있는 높이에 있는 모든 나뭇잎은 다 따먹었어요. 그래서 목이 짧은 기린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목이 긴 기린은 낮은 데 있는 나뭇잎뿐만 아니라 높은 데 것까지 다 먹어서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목이 긴 기린의 유전인자가 계속 유전돼 가지고 그 개체가 살아남아서 오늘날의 이 기린이 됐다는 거죠. 이 진화론입니다.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개체만 살아남는다. 이런 것을 적자생존 혹은 자연선택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그런 유전인자만 살아남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생존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그런 개체, 사람으로 따지자면 생존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예를 들어 작은 자, 낮은 자, 장애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자연 선택에 따라서 도태되어야 할 대상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진화론에 따르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렇죠?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독일의 소설가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의 수필집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그가 외치게 되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니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니체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 지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니체의 글을 꼭 읽으라고 이렇게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화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개체가 죽고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개체만 살아남는 이 자연 선택의 진화 과정을 조금 더 빨리 하면 어떨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속화시킨다면 훨씬 더 발전되고 뛰어난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우수한 인종만 살아남게 하고 유전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인종, 예를 들자면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인종 청소를 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학살의 배경이 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이 히틀러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너무너무 놀라서 이제 세상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의 개념은 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화론을 믿고 적자생존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어떤 사회 구조는 반드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또 생산해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하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고 이 작은 자에게 작은 섬김,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상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고 작은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이 세상의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친구요, 그들의 동행자로서 함께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능력 있고 대단해 보이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보다는 우리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온 힘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오신다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시고 이런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장하는 적자생존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작은 자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도태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세상에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보살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며 정말 작은 섬김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불쌍히 여기고 선을 베풉니다.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선한 행위가 결코 우리 자신의 의에서 비롯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죠. 우리가 영광 받게 돼요. 우리가 영광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가가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용서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펴보면 세상은 우리 기독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이에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분투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도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숭고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죠. 숭고한 목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욕구를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지은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선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인 선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옳은 것이 너에게는 틀릴 수 있고 너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는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죠. 상대적인 기준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가치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생존을 위해서 사랑하고 생존을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만 있는데 거기에 무슨 거룩함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성스러움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위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공허함이 있고 거기에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가치함이 주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를 어떤 학자가 평가하기를 오늘날 현대사회는 가치 부재의 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부재의 사회.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이 사랑의 가치에 감동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성스러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참 무가치하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치 부재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빛이요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가치 없음과 공허함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과 감격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명에 게으르지 않고 1년 내내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입자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입자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거든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있어서 어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죠.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한번 있어 보셨습니까? 불 끄기 전에 이 공간 안에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불을 탁 끄면 두려워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냥 우리가 캄캄한 어둠을 보면 왠지 모를 두려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둠은 반드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이 두려움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서 어떤 말을 하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희 마을에. 그래서 그 전기 켜는 날 막 우리 마을 분들이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전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땠는가? 캄캄했어요. 정말 캄캄했어요. 그런데 밤에 심부름이라도 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무섭고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무섭고 캄캄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혼자서 막 노래 부르고요. 막 소리도 지르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두려움에 나오서는 말들이죠.
어둠 속에 있으면 자꾸 두려움이 원인이 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캄캄하면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를수록 더 모르게 돼요. 그래서 모르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무지하면 교만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무지할수록 교만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죠.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자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면서 아는 체를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은 교만하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다 살아왔고 살아봤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떻습니까? 우리 말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이죠. 기뻐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기뻐서 말하게 되고, 기쁨으로 가득 차서 어떤 일들을 자꾸 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빛을 비추시면 더 이상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동기가 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부족했던가. 이렇게 위대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었는데 난 여지껏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과 지식은 얼마나 깊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해지죠.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집니다. 빛이 비추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어둠에 쌓인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니지요. 우리는 빛은 아닙니다. 오직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오직 아버지 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비추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 빠져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무지하면서도 무지함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교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지식을 갖게 하고 지혜롭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에 사로잡혀 살게 하도록 우리를 통한 주님의 빛을 비추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작은 자에 대한 섬김과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어둠에 쌓인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어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무신론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낮고 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여 세상에 고통받고 시리에 빠지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병든 자를 낫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